밖에 사람들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예. 오늘은 우리 복음의 신조 11번째 우리 형통은 나의 것이다 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시온의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거하고 또 한 주 정도만 더 전하고 나면 여러분들 잠시 방학을 한 달 동안 하고 이렇게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은 다시 말해서 오늘은 본문은 좀 형통은 나의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이 물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형통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찰라흐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죽고 난 후에 천국에 올라가면 막연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막 마지 못해가 하나님이 주시면 뭐 감사해 받고 안 주시면 뭐 땡하고 살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위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신조를 공부하면서 항상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오르시고 또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최고의 계시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박정희 집사님 하나님이 박정희 집사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예, 사랑스러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면 내가 실수를 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마치 나는 죄인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 조건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새 피조물의 계시 안에 있다면 한 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미워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보신 적이 없단 말이죠. 설령 여러분이 실수해서 지금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 겉에 있는 이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최고의 작품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결단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형통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복의 근원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고 죄인처럼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로서 우리는 거지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야 되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틀렸대죠. 영적 전쟁 어떻게 해요? 이전에 막 영적 전쟁을 합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뭘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했잖아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긴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그걸 취하면 내 거예요. 여기에서 더 높은 수준이 뭐예요? 시온의 삶. 그러니까 생득권 태어날 때부터 이거 다 내 거네 하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건 가져야 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걸어나가요.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형통을 주셨고 특별히 이 물질도 어떻게 해요? 물질 분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요한사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을 다루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막 싫든 좋든 간에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은 완벽하게 우리가 볼 때는 막 부족한 것 같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이미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영을 누릴 수 있는 걸 뭘 통해 누리는 거예요? 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처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품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들, 형통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겠지만 그 영생 안에도 우리에게 뭐예요? 형통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아담을 부르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그 건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형통을 누리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첫째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이 모든 형통과 축복이 사단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의 목적 뭐예요?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되 어떻게 최대 용량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따라 기능하다 보면 삶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게 되고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무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오늘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른들도 당연히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여러분이 이 영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면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우리 교회 몇 분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재벌도 넣어야 했잖아요. 반드시 재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형통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이 재물 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이 다스리고 일단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많이 왔다고 저한테. 그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시 모여서 성경보다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대출 받으러 가서 그 대출 그 상무님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그 상무님하고 이야기했다가 대출 받으러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고개 숙이고 실컷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상무님이 마지막 하는 말이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하는 말이 목사님 신협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앉아 한 30분 동안 복음 전했거든요. 앉아가 하나님 행하신 일 이야기 쫙 하고 돈 빌리러 갔다가 앉아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기도해달래. 기도요. 실컷 해주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을 누린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그 발 아래에서 평생 살다가 끝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셨습니다. 언제 가난해지셨다고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풍성한 삶이 넘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먹을 게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창조시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마다 풍성한 삶, 생명의 역사, 능력의 삶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가난해진 적이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가난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그때 한번 가난해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가난 때문에 부유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계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특정한 사역자를 두고 서로 편을 가르고 교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결국 모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랬습니까? 다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라면서 우리가 한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몸이고 한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세계가 누구의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것이다. 우리의 그 건세, 그 발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너무 가난하거든요. 내가 너무나 없이 살거든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갑부나 재벌 중에 불신자가 더 많고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불신자들이 더 잘 된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불신자들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해야 되고 부패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이중작물을 만들어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야지만 나도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뭐랬습니까?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그것을 이 땅에도 다 주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그 모든 건세가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발 아래 내려놓여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뺏기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이제는 누구의 발 아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교회의 발 아래 있고 우리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합법적으로 줬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재벌들만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계시록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아야 되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지만 왜 이 일을 하셨죠?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이 모든 축복들을 형통의 축복들,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더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내 형편을 보세요. 처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도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란 말이야. 핏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이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애쓸 필요 아이들이 부모님들 뭐 쓰는 거 애쓸 필요 있습니까? 다 집에 있으면 다 아빠께 내 거고 뭐 내게 아버지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 애쓸 필요 없는데 우리는 마치 종처럼 마치 그 아버지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공동 상속자. 여러분 공동 상속자는 일정 분량을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10% 떼주고 저 아이들에게 10% 떼준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 공동 계좌를 개설하면 예금주가 만약에 2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돈을 두 사람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뭐요? 하늘의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모든 그 권세와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자원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가난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때만 날마다 풍성한 삶이 일어났고 가나안 혼인잔치는 왜 첫 사건이 그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너희들에게 어떤 삶이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가 없는 건 뭡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건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잔치에서 축제가 일어나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건 기쁨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 했을 때 그 항아리에 어떻게 최고의 포도주가 탄생된 거죠. 그걸 마시는 모든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최상급이라면서 기쁨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하잖아요. 한 영이고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과 그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불신자들에게 내어주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믿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뿐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법칙도 심으면요 열심히 일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모릅니다. 알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고 말씀으로 기능하는지 몰라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까 앉아서 언젠가는 주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비참하게 아니면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기능만 한다면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상속자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하늘에 속한 자란데 나는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과거형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 안에 있지 않고 10시간의 세상 사람들은 투자한 만큼 그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영으로 기능한 것이 무엇인지 세피즘을 계시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큰 세계를 정말 이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켜주는 거부들이 일어나야 되고 세계적인 분광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기업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전대 공부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대로 공부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한 2시간 정도 앉혀놓고 막 한다니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보다 벌써 인상이 2시간 그래도 헤어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에게 제가 왜냐하면 말씀 이 복음 외에는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저는요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게 너무나 많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막 교만한 목사님 막 잘 먹고 자서 이렇게 할까봐 참 여러분 제가 대출을 하면 저는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 대출을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오히려 그쪽에 은행이 전화와서 먼저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왜 오늘부터는 대출이 다 끊긴다는 거예요. 아예 대출이 다 사라진.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화가 다 와서 그런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알아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해서 해드릴 테니까 오히려 제가 전화를 안 돼도 자기들이 전화하면서 사실 만약에 그 대출 안 되면요 저는 먼저 밖에 나뒹고 살아야 아니면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든지 아니면 뭐 제가 제 그 알아봐서 제 나름대로 제가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 신용가니까 뭐 돈도 아예 못 빌려요. 우리 안지사님이 목사님 1000만원도 없습니다. 그 정도도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그 계약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시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낮춰서 이렇게 또 만들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어떤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난 예수 그리스도 또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일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갈까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제 뭐 부어주시면 되겠지. 막연하게 언제가 하나님과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까마귀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겠지. 여러분 새 피조물의 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제가 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자연적인 힘으로만 일을 한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 모임이나 개인 경건 생활을 우선시하긴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공급받은 영적 영향력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도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도 못하고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삶,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질에 대한 것은 좀 더 약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영을 먹이고 이 영을 강화시키고는 말미암아 어떤 순간적 어떤 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인도함을 잘 받아서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세밀하게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요 큰 거 하나 등 던져놓고 세밀한 거 구체적으로 잘 안 받으려고 됐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부터 밝은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세포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형통한 삶 성공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잘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형통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돼요. 만물은 하나님 이미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왜 주는지 그것을 모르고, 만약에 하나님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면 불신자가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넘쳐서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준 게 아니라 결론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 제가 종인을 이야기했어요. 종인아, 네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좀 더 마음껏 좀 부어달라. 네,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저는요, 제가 좀 못 먹어도 돼요, 제. 여러분이 좀 부족해줘. 저는 다른 데서 올 때 많아요. 주님 아마 알아서 보내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 통해 받기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최고로 해서 좀 부어주세요. 왜요? 수요일날도 우연찮게 설교가 나온 게 아니고 연결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책임져야 된다 했잖아요. 왜요? 왜 책임져야 됩니까? 강집사님, 왜 저를 책임져야 되죠? 결론은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양을 잘 돌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왜요? 제가 잘 먹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 더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제가 뭐 세상사실 부귀영화를 누리 이게 아니라, 결론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야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바르기 전에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 집 때문에 어떻게 내일 뭐 먹고 사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전한 복음이 나올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말에 좀 잘 맞춰야지 나한테 돈이 좀 더 들어오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좋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부터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중에 목회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하면 항상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선교사님 오신다면 정말 또 저한테 알게 모르게 돈 주시면서 목사님 꼭 이 선교사님 맛있는 사드리고 꼭 돈 드리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돈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 돈이 있다고 마음껏 줍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보면 제가요, 어느 가서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몇만 명을 줘도 저는 안 바꾼댔어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어떤 교회가 이 공석이, 담임 목사 공석이 있어서 시찬의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가. 그 어른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거 가면 이 될 수 있는 가. 제가 뭐라 했을까요?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돼도 몇만 명이 돼도 나는 우리 교회가 안 바꾼댔어요. 빈말이 아니에요. 왜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피값을 세우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거라고, 또 저도 너무나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단지 교회에서 왜 저랄까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물질은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물질을 항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흘러보낸 자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부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누리면 됩니다. 자, 우리 전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약시대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유를 누리며 이 땅을 다스리며 그들이
비록 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들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요셉 같은 경우는 종이었지만 가나안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된 새 피조물 계시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다하고 부유와 능력과 그 하늘의 복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린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되게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기능한 것을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항상 옳으시다는 걸 인식하고 말씀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 언젠가 주시겠지.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져 뭐 떨어지겠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가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어떤 아이디어, 재능, 그리고 지혜들, 그런 기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풀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템을 주세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템을 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취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들을, 그 은혜들을 놓치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인당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 이미 줬네? 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남전도에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4번 집사님이. 집사님은 지금 영업하는 삶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그것을 만나서 확인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도함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고 이 사업을 더 확장하고 넓히기 위해서 재물 얻는 능력이 됐잖아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요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것을 더 확장시켜보는 거예요. 이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재물 얻는 사람들 중에 복 받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 그 한 지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몇 년 동안 기아에서 제가 차 파는 지사님이 여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부산에서는 한 26년인가 30년 가까이 하여튼 1등이고 차 기아 쪽에서 마스터입니다. 지금 마스터. 그 전국에서도 마스터를 몇 번 이렇게 그랜드 마스터 해가지고 몇 번에 받던 분인데 이분을 제가 딱 만나보니까 저도 한 참 몇 대 팔아줬습니다.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사람을 계속 하나님 연결시켜가지고 연결시키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를 그 사람이 가장 맞는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최고의 서비스를 받은 게 어떡해요? 소위 말해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200만 원을 이익을 받았다. 300만 이익을 받으면 다음에 생각하면 어디 전화를 제일 먼저 할까요? 차 살려면. 통이 그 사람한테 전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랜드 마스터 해가지고 차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물 얻는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따라오면 하나님 주시는 이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여러분이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행동으로서 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통로로 맞추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즉각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이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 뭐 어떤 걸 만날 때도 그래서 제가 종현이나 집사님 보고 어디 마이었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면 또 연결이 또 돼서 또 생각지 않는 아이디어를 또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는 내가 그 상대방이 받느냐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이 취하면 치유는 금방 일어납니다. 그러나 물질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물질 분야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아요. 어떤 변수요? 상대방이 그것을 틀어버릴 때도 있고 다행하게 어떤 그것을 통해서 상황이 바뀔 때가 많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바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서 그것을 잘 인도함을 받아서 전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 얻는 영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절망이라 하더라도 절망을 말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재물을 얻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날 그래서 제가 담보 대출 그것도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하니까 장로님이 아니야 다를까 하더만은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뭐 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들 알아서 전화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면서 또 뭐 구청에 이렇게 하니까 구청 사람들 오히려 또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면 자기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저는 이런 쪽에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관심을 가지기 싫은 거예요. 사실 저는 별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게 좋지 사실 저는 이런 쪽에 막 하려니까 에너지 소비하기 저는 솔직히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하면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래도 네가 알아야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그 부분에서 네가 안 하더라도 성도님한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하는 거지. 사실 저는 체질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성도님들 알아서 해주시고 그냥 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와 지혜들 그 능력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더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에는 근심이 자,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는 반드시 뭐예요? 근심을 동반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차지한 부유와 명예에는 근심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이건희 회장이 그 자서전에 이야기했다잖아요. 나는 날마다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좌였던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그 자서전에 나는 하루하루를 살 얼음판에 걸어가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란 거죠. 불신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 여기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디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개척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날마다 어둠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통찰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이 신성한 통찰이야말로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근본적인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어떤 것을 할 때 언나같이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야 돼요, 그걸.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불구하고 몸께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능하고 여러분 음성 듣고 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그때도 공부했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계속 세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아무것도 없이 카드라가 항상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카드라. 내가 이제 다 하니까 됐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카드라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사고칩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진리는 불변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길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훈련하셔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의하여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장래에 뭐요? 자기를 위하여 터를 쌓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잘 들으십시오.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높여주시면 그 높은 보좌에서 결단코 끌어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성공에는 어떠한 근심도 부장도 없고, 잘 들으십시오. 온전한 누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요, 뿌리가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이고 말씀이 돼야 돼요. 그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중에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자, 5번째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요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부여의 진정한 목적은 뭐라고요? 개인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들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삶이 날마다 전진이 나고 부유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한 선교사 이상을 파송하기 주님 축복합니다. 파송하십시오. 정말 그 소원이 밖에 없으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이 정말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영광스러운 삶. 여러분 벌써 교회를 하나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개척했다는 게. 이게 평생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이 축복이에요. 저한테는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감히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가. 이 복이잖아요. 복. 이 아무나 주는 복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렇게 평생 그렇게 교회도 하나 설립하지 못하고 그냥 청빈마다 그렇게 가시다가 은퇴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우리가 훈하게 하고 선교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개인 교회 한 사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열방과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때 모든 초점이 물질과 재능과 신간과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그거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미 주신 거에 그 이상으로 더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보세요.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요, 뭐 거지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채우십니다.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왜 아무것도 없는데 막 계속 부어서 계속.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자기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상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릴 때는 신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삶을 필요를 채우려는 물질을 신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단계를 벗어나 더 온전한 원리 안에서 능력 있게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바이지만 단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물질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물질은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성한 건강이 우리에게 거듭날 때 생득권인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부유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득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누리라고 이미 다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내잔이 넘치는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고 막 열방과 세계 덮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날마다 기업이 더 전진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부유와 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자, 그리고 6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여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주는 것이다. 예, 세상에서 흔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지 가진 재산이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부유한 자 또는 가난한 자라고 규정하기는 애매합니다. 그 사실은 그건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재산도 충분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1,000원을 쓰는 거, 5,000원, 남을 위해서 5,000원 쓰는 거, 10,000원을 쓰는 것도 그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된 부유에는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유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요 누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우리 교회 성도 물질이 많아서 뭐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자라면 다른 교회도 시험들 갑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왜요? 그게 아니란 거죠. 내가 물질이 많고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그거에서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정말 흘러보는 거 나르는 이 누림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상의 방식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낸다고 무슨 복을 많이 내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전제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왜 부유를 주신 그것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부유를 누리고 하는 거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일반적으로 만나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헌금 안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몽준 회장이 11조만 내도 어떻게 될까요?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근사잖아요. 그 사람이 온전한 11조만 내도 한국 교회 수천 교회가 붕괴입니다. 다 낼까요? 저는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낼 때는 안 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이 헌금도 하겠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론 아무것도 없거나 당장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남에게 나누어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다양한 수준 안에서는 실제로 더 작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심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예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이 끊임없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태도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왜 11조 안 할까요? 11조 내면 아깝다 생각하는 거예요. 11조 내면 11조 많고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12조 안 내면 10분의 1이니까 100만 원에 10분의 1이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내면 내가 한 달 동안 10만 원을 손해보고 사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물질의 주인이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방 사람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고민하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저축하지 마라 말 아니에요. 준비도 하고 해야죠. 계산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 뭐 먹고 살지 염려하니까 그 자기가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내라 자꾸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부여함 주신 그거 안에서 바른 것을 알고 바르게 기능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여를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항상 그 부유한 인생 살기를 좀 축복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되는 물질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의 근원,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물질의 공급처로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왜 직장을 다니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전세값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아이들도 먹이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직장의 공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갈 데가 없어 그 들어가고 그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냥 밥 비려 먹기 싫으니까 앉아서 그냥 직장생활 좀 더 내가 돈 좀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게 말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물질 공급의 근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이 아니라. 그러나 진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직장은 통로 중에 하나뿐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든 저축이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은 사례비가 부목사 때 너무 작아요. 그래도 우리 부산은 다른 지방보다 좀 괜찮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 때 20만 원 받고 했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20만 원 받고 살아남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목회자한테 제 지금 돈 사례 많이 돌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생각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식.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부목사님들도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사례 좀 더 주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밑에서 어떻게 성도가 양육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그리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왜? 잘 보여야지 좀 더 받으니까. 이 악순환이 악순환.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늘 이야기해서 너무 고맙다고. 여보 어떻게 당신은 뭘 믿고 나하고 결혼했냐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내 비전 사가라고.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덤티기서가 왔어요. 일단 이렇게 씨가 온 거예요. 왜? 그때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좋았으니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나가면 오 이래서 사람들이 영빨이 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지 않고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공급처가 마치 세상 사람이 주고 사장이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지
어떤 상이 와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세술을 가지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들고 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꼬이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편리주의에 빠져버리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교회만 더 커지면 되고 그런 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교회에 편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세속한 묶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휩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늘 첫 번째 제가 요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 위해서 왜 첫 번째 적어놨겠습니까?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자가 여러분들의 바른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잘못된 길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이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바른 길로 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저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타락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말씀하세요. 배우가 그래 하지 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제가 무슨 부유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여러분 재정관리를 마음대로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심령이 초점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처이자 근원의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고 믿게 된다면 더 좋은 일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확실히 믿어지면 넘치는 은혜, 형통의 은혜들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고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태도는 항상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의 기준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축복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실까요 하면서 결국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없는데 천사를 통해서 네 해라 이래 안 줘요. 자꾸 구약의 개념을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원수를 맺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박정민 집사님하고 만약에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5천만 원이 없으면 부도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박정민 집사님한테 이렇게 마음을 줘야죠. 박정민 집사님 또 마음을 줘가지고 변 목사한테 5천만 원 주라 합니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원수인데. 안 준다 해야지. 일반적으로 안 주겠지 사실 맞잖아요. 누가 주겠습니까?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줘요? 이해되십니까?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원수 맺지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원수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항상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덕 기업주가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해야지 그 사람이 잘 돼야지 물질 올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줬다면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지 물질을 여러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 왕국에서 혼자 저절로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 스스로 은혜 받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물주도 마찬가지로 모든 삶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지금 수요일날 만약에 예배 못 드리면 제가 다운받아서 들으라 했잖아요. 왜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라면 옆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야 됩니까?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박수 쳐야죠. 시기 질투하면 그 질투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걸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인데 주 안에서.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또 박수하면 남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아파야 돼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그를 위로해주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의 그 기름 부은 계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주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돌아오게 하셔서 더 많은 삶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어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치유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노하우들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잘해보태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쉽습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몇십 년 동안 목사님이 쭉 공부하고 준비했던 걸 어떻게 저한테 한순간에 다 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흘러보내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준다. 니한테 주면 하늘로부터 더 많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성경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움켜진 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활짝 펴는 손이 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손에 여러분 혹시나 들어오게 된다면, 생각지 않는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잘 안 해보잖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 혼자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하면 여러분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대로 흘러보내세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누리는 게 더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악순환이 아니라 오히려 선순환으로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는 그 축복들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주시는 이 형통의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부유를 누리고 정말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는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물질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어떤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인도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서 건세입니다. 부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와 만남을 잘 활용할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유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